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공동체. 지난 주일과 같은 제목으로 내용은 달리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였는데요, 그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밖으로 따로 불러 모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토대로 간략하게 대답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사전적으로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공동체죠. 예를 들면 야구장에 모여있는 관중을 우리는 관중이라고는 해도 공동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을 승객이라고 표현은 해도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는 해도 공동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모였다 할지라도 볼일을 보고 나서는 다 해산할 뿐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2절을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4장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살짝 하시고, 끈으로 책갈피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177쪽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칭하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 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죽으시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언적 기도입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죽기 전에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저보고, 성경 안 보고 짧으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제 복수잖아요. 예수님하고 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 맺으셨던 그 하나됨처럼 이제 남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됨, 그 연합, 그 일치의 모델, 원형은 무엇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두 분이 관계를 맺으셨는지, 관계를 맺으사 하나됨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라고요?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두 분이어야 되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관계 맺으신 방식, 하나됨을 이루셨던 그 방식이 어떠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까 본문 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3절만. 네, 거기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영적 하나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하나됨.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됨은 세속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 하나됨이라는, 영적 하나됨. 영적 하나됨. 그럼 그 영적 하나됨의 롤 모델이 뭐냐? 원형이 뭐냐? 내용이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에 맺으셨던 그 방식, 그 두 분이 누리셨던 그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영적 하나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정신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십시오.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종합하여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는 권한을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고 싶죠. 또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사 심판을 다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민에 대한 심판권을 그리고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종합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에 대한 통치권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권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권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와 권한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 엄청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했던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관계 맺으신 방식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유에 대한 통치권과 만민에 대한 심판권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맺는 방식은 사랑과 복종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따라해 보시죠. 사랑과 복종. 누가 사랑을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복종을 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4장 3절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영적 하나됨의 실체이자 내용입니다. 영적 하나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롤모델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제가 결혼 전 교육 때 우리 김민선, 이승환 형제님 커플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 했었어요. 맞죠? 네,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의 원형, 부부관계의 롤모델,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결혼생활의 롤모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환 형제님 다 기억나요?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이거 다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복습. 그리할 때 부부가 한 몸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관계를 한 몸이라,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한 몸이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의 상호 관계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 천륜, 일륜이라는 표현은 하죠. 그러나 한 몸이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오로지 부부 관계만 한 몸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상호 관계를 한 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였네요. 한번 인사해. 우리 둘이, 우리 서로 한 몸이네요. 시작.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박현희 원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부부관계만 한 몸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지체들 간의 관계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마 아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셨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한 몸인 건 다 알아.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아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지체들 간의 관계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본문의 밑에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요. 거기까지 몸이 하나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따로 불러 모은 이유입니다. 한 몸됨을 이루라. 영적인 하나됨을 힘써 추구하라. 지켜라. 그런데 부부관계보다 더 차원이 깊어요. 교회 지체들 간의 한 몸됨에,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육체로 맺어진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한 몸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 고상하고 더 깊은 차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고 교회를 형성하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일치를 이루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된 영적인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그것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깊은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를 못하시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도록 이 시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됨을, 이런 한몸됨을 창세 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셨어요. 누리고 계셨는데 그 하나됨을 이제 계승하고 닮아가며 재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간절히 원하셨기에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드러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됨이 아니고 무슨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영적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 간의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3절을 보시면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즉 영적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대충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 쉽지 않고 노력이 필요하다. 온갖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그 영적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부부의 한몸됨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훈련해야 할 영적 자질이 무엇인지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회사는, 여러분 회사 있죠. 회사는 마음에 안 들면 사직서 쓰고 딴 회사로 옮겨도 크게 뭐 허물될 일이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었다가 떨어져 나가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했을 때, 사별했을 때 그 아픔 못지않은 아픔과 상처가 한 교인이 한 몸됨을 이루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면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고,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사별하는 그 아픔과 충격이 교회 공동체의 진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여기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아냐고. 세기력 교회도 있고 운정 교회도 있고 충만한 교회도 있고, 홧김에 교회를 막 옮기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하나 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연합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질, 덕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 보실까요? 겸손입니다. 아까 본문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육적인 가족인데 똑같아요.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죠? 가화, 만사, 성.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교회에서는 똑같아요. 교회가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자질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작 실천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구구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낱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책 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내가 너보다 낫거든, 내가 너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어집니다. 교회가 왜 깨어진다고요?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왜 관계가 깨어진다고요? 어떤 생각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보다 낫거든. 이 생각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교회의 한몸됨, 지체들 간의 한몸됨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암적 요소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의 시옷받침이 아니고 지옷받침으로 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겸손.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은 정말 약이 없습니다. 영적 교만만큼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만은 사탄을 닮아가는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테토스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 이 프라우테토스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짐들을 내릴 수 있도록 배의 측면과 부두의 선창면 사이에 끼워진 고무 타이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가 정박할 때 그 접안할 때 고무 타이어를 대잖아요. 아시죠? 화물선 그 고무 타이어를 배 옆에 대는 이유가 뭐예요? 고무 타이어, 여러분, 충격 완화, 그죠?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충격받지 않도록, 기스나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를 대잖아요, 배를. 그러니까 온유란 뭔가? 지체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지체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상호 관계에서 긴장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연약한 지체가 상처받지 않도록, 충격받지 않도록 말도 부드럽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말할 때 내가 이 말한다고 상처받지 마 하고 시작하는 거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돌직구를 날리는 거 하고, 이런 언어를 쿠션 랭귀지라고 합니다. 쿠션 랭귀지, 충격 완화하도록 미리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언어, 랭귀지 있죠. 그게 쿠션 랭귀지라고 해요.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 들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준비를 하잖아요. 스탠바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심한 말을 들었어도 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대화법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대화법. 이게 온유입니다. 아셨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 말 들었다고 상처받지 마. 한테, 그렇게 남편한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준비를 하잖아. 준비를. 그러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성의 성도님 써먹으세요.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튀미아스라고 하는데요, 그 원형은 마크로튀미아입니다. 이 낱말은 길다, 멀다라는 뜻을 지닌 마크로스와 진노, 분노라는 뜻을 지닌 튀모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진노로부터 먼 감정, 분노로부터 먼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오래 참음인 거예요. 오래 참.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도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 성경에는 용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납이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관용 한번 따질까요? 관용. 용납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아네코 메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형은 아네코 마이인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 혹은 관용함을 뜻합니다. 관용.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참 미숙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을 뜯어 고치고 잔소리하여 교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를 말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에 바꾸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이상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진리 비진리, 이단 사이비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상대방에게 적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에게 맞춰드릴게요. 시작.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맞춰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요 용납이며 관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적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된 공동체,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약 100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영어 단어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을 영어 단어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민선자매님 영어 잘하니까 익스트림이라고 하죠. 익스트림. 한국 사람의 특징을 단적으로 외국 기자들이 익스트림이라고 해요. 익스트림. 뭐예요? 극단에 치우치기 쉬운 성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성향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석이든 공석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교회의 하나됨을 향상하기보다는 저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민감한 예민한 시기이기에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하듯 교회 안에서도 지체의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관용의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해 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영적 하나됨을 생명처럼 지켜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가화 만사성이라고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화목인 것처럼 영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관용의 성품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하시고 개발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